오늘은 감사절 메시지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소유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이고 또 여러분도 너무나 좋아하는 시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새벽에 성도들과 더불어서 시편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설교 중에, 다른 설교 중에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은 있지만은 이 시편 23편을 깊이 있게 같이 나눈 적은 없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남겨준 이 시간들 속에서 시편 23편을 같이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고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은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이 시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머리로, 꿈으로,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목가적인, 그죠? 그런 시인가. 얼마나 평화로움이, 잔잔함이 넘치는 그런 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 사이에서 서로 따뜻함과 서로 신뢰가 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양이 신뢰하는 눈이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 키우면 얼마나 참 그런 눈길을 느끼는지 몰라요. 주인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신뢰로 바라보는 그 눈빛, 그 강아지가 주인님 사랑해요, 나는 주인님을 신뢰해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이 본문에 얼마나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I shall not want, 별로 번역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원어를 번역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의미가 그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용사입니다. 당시 가장 대단했다고, 용맹했다고 하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각종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영웅입니다. 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한 그거는 이렇게 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감성이 풍부한, 여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까? 시만 또 잘 썼나요? 기타도 얼마나 잘 치는지. 물론 우리가 말하는 현대적인 기타가 아니고 그 당시 아주 파퓰러했던 하프를, 그가 하프를 켜면은 사람들이 놀라서 바라봅니다. 보면은 아마 첫 번 아이돌 스타가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여인들이 오빠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다녔어.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오빠 부대들이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 응? 자, 그런 그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시를 쓰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을까요? 응? 그가 어떤 사건을 생각하며 이 시를 썼는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진짜 모든 것이 너무나 풍성하고 풍족하고 만족스러워서 이 시를 썼을까요?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윗도 온갖 풍요와 안정과 국가적으로 평안을 누렸던 그런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라가 강력하고 부강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격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하고 평화로우니까 하나님, that's enough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사람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해서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소유하고 싶지만은 또 끝없이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혹시 다윗이 모든 것이 만족함 속에서 이 시를 썼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시는 위대한 거예요. 그죠? 자, 잠언서 2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옥과 멸망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도다. 그 끝없는 지옥,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은 끝없이 파괴와도 충분하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끝이 없다. 그 다음 우리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욕심도 만족함이 절대로 없다. 잠언서 3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느니 그들은 끝없이 다고하느니라. 다오 기범이 하느니라. 족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치 있나니 곧 음부와 곧 지옥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이니라. 여러분, 홍수가 이제 날 때 이만하다 하고 그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불이 날 때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에 겨울마다 번지는 이 산불 이미 수십 채의 집들이 탔습니다. 이제 됐으나 하고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태웁니다. 우리 집에 저도 이사를 가가지고 아마 태운 나무들의 양이 집채 하나는 넘을 거예요. 처음에 이사를 그 집을 갔는데 십몇 년 동안 집을 돌보지 않았는지 마당 가득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사람을 시켜서 자르기도 했지만은 그거 하나 어떻게 다 그렇게 해요. 나무 잘라가지고 그걸 처치하려고 하니까 너무 일이 많은데 그 많은 나무들을 잘라가 태워버리면은 정말 대단해요. 다 없어져요. 그냥 태우면은 그 많은 나무들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몰라요. 사람의 욕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해도 마치 태우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나는 풍족하다,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면서 풍요한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욕심에 비하면은 그래도 다윗이 정말 풍요로울 때 이 시를 썼다고 할지라도 참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삶과 고백에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자, 다윗이 어떤 때 또 이 시를 썼을까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의 삶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 시를 썼을까요?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청년의 때에 위대한 전쟁 영웅이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오빠 부대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말 좀 조심하지, 오 여인들이요. 왜 사람들은 꼭 이렇게 비교를 하는지 몰라. 사람들은요 얼마나 비교하는지 몰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그냥 마음속에서 시기감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게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스타가 누구일까? 메시인가? 호날두인가? 당사자들은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최고의 상을 주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안 뽑히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상을 4번, 5번 받아도 6번째 안 받으면 기분 나빠서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응?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부자인가? 여러분 그거 들으면 정말 싫어요.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을 칭찬해주기 위해서 한마디 하다가 없어, 조심해야지,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칭찬도 제가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게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 다닙니다. 사울왕이 파견한 그 숙련된 자객조들, 죽음의 조들, 그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닙니다. 다윗은 그 죽음조를 피해서 굴로, 산으로, 광야로 끝없이 피해 다닙니다. 심지어 그는 적국인 블레셋 나라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 블레셋 나라를 쳐부순 그 용맹한 장수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거 알면서도 너무나 두려워서 그 블레셋 나라로 숨어 들어가는데, 밤에 잠을 자면 잘수록 두려움이 앞섭니다. 언제 블레셋 군인들이 저 문을 발칵 열고 들어와서 자신을 죽일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산발을 하고 그냥 미친 척 어기적거리며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험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땠나요? 모든 것이 탄탄대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또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궁을 버리고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결단코 그의 삶에서 엄청나게 고통당한 이 시련의 시기들을 결국 간과하면서 지금 자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시를 썼다고는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기가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That's enough.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 다윗 왕과 같이
너무나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 하는 사람들이 신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런 청년입니다. 앞날이 예비된 미래가 창창한 보장된 그런 젊은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의 신분적으로 그는 탑 오브 탑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갖 시련과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다윗과 같이 그런 도망자와 같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졌습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두려워서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가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철천지 원수를 져서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죽음조가 편성되어져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그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는 그런 결의들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닙니다. 그가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배고픔과 궁핍함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역을 당당하게 감당해내었습니다. 그가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주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5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 잔이 넘칩니다. 원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만 부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찬 표현인지 몰라.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한국에서 술 한 잔씩 한 분들은 그런 말 한마디 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한국에서는 이 권주하는 이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더 마셔, 더 마셔, 더 마셔. 내 잔이 넘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요. 다윗 왕의 삶이 생명을 부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도망다니고 빈곤에 취했고 광야와 굴로 다니던 그런 퓨지티브였는데 그런 때나 왕으로 평안하게 궁전에 있을 때나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that's enough, that's enough,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 나 너무나 좋아요, that's enough, 내 잔이 넘칩니다. That's enough. 내 삶 잃어보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That's enough.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요.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팬데믹과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서 약간 인플레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모든 것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스포츠 스타들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죠. 요즘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 하면은 조금 유명하다 그러면 1,000억. 그런데 그게 작다고. 자기가 조금만 더 주면 가는 거 보면은 진짜 실망스러워. 그 축구 선수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져. 응? 물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더 하고 싶은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그게 부족해가지고 조금만 더 준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신을 키워준 그죠? 클럽이 정말 자신을 키워줘가지고 그 클럽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다른 데서 조금 더 준다고 그냥 팽개치고 가?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기대할 건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은 참 그냥 존경심이 뚝뚝뚝 떨어져. 응? 여러분 요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 우리 청년들의 이 셀러리 보면은 진짜 너무 깜짝 놀라요,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 야. 미국에서도 요즘 조금 젊은이들 웬만하면 10만 불, 그냥 그렇고, 한국도 연봉이 1억 이상, 몇 억짜리가 수두룩해요. 옛날에는 특별한 투자자 아니면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연봉, 그냥 회사원들이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가정 인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이, 이야,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답니다, 여러분. 아직도 더 가지기를 원한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더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소유하기 원합니다. 물론 소유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더욱더 참 의미 있는 소유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더 어떤 원대한 꿈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욕심으로 얻기 위해서 또 얻고 다고 기쁨이 한다면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참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독립선언을 보면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졌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자유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독립선언서 위에, 이 기독교 정신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온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온 세계들이 모두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요. 참으로 미국의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구호단체, 월드 비전, 레드크로스, 피스코프, 평화봉사당 막 파송해가지고 가난한 나라들에게, 질병으로 고통하는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인권이 탄압받는 곳에 가서 얼마나 수많은 나라들을 도왔습니까? 미국 정부도 보십시오.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 전쟁에 휘말리던 약소 국가들에게 미국은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을 쏟아부으며 그들을 돕습니다. 얼마나 미국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었나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었나요? 텍스를 내었든 안 내었든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 주었고 내주었고, 또 병이 들면요, 지금은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병원에서 너 보험 있니? 너 어떻게 낼 거니 묻지를 않아요. 무조건 오면은 무조건 입원시켜주고 다 치유해 줍니다. 이때 극한 추리.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술 받고 나서 진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면은, 그런데 너 돈은 어떻게 낼 거냐? 너 돈 못 내느냐? 그럼 내가 사회 소셜 워크를 내가 붙여줄게. 자기들이 다 해서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얼마나 참 좋은 나라인가요? 응? 이런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떤 나라 한 것 아닙니다. 어떤 당이 한 것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이 미국 건국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우리 엉클 쌤의 마음이 바뀐 것 같아. 미국인의 마음이 바뀐 것 같아. 우리 미국이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대선 결과들을 미리 예측한 많은 사람들,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제대로 예측한 사람이 단 한 기관이나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 그랬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이 승리할 거다 말은 했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1% 내지 2% 정도로 이길 수도 있다 이랬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야, 참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미국인의 마음과 가치관이 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 이상 타국에 대해서 수많은 원조를 해주던 것을 이제 미국이 그동안 자신의 살을 깎아서 다른 사람을 도왔던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미국의 부유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이민자들이요, 많은 이민자들이 오히려 자신을 싫어하는 공화당에게 투표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이민자들의 홈랜드, 우리 한국만 해도요, 얼마나 미국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엄청난 원조를 받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만약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엄청난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말합니다. 우리 더 이상 다른 나라들 원조하지 맙시다. 우리까지만 원조했으면 됐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 원조하지 맙시다. 돕지 맙시다. 미국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말자, 이민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자고 합니다. 그 대신 미국에 먼저 와 있는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기 원한다. 우리가 먼저 와 있는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말합니다. 내까지만 이민인 받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받아주지 말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거의 결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정치가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서로 경쟁하듯이 펼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은 이제부터 트럼프노믹스, 트럼프가 말하는 이 경제 이론이 더욱더 강하게 다른 이름으로 뿌리를 내리지만은 그것은 다 트럼프노믹스의 근본적,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선호하는 대통령이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저는 강요해 본 적이 없고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도 저는 매우 존중합니다. 이런 대통령도 한번 되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 한국에 아무리 지금 그런 이지만은 자기들이 뽑아놔놓고 왜 그럴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응? 처음부터 사람을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해야지요. 응? 날마다 세워놓고는 물러가라. 글쎄요, 이게 과연 좋은 생각은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네? 가치입니다. 나는 단지 온 세계인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그것이 가슴 아픕니다. 많은 나라들은 더 강력하여 더 많은 살상 무기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치명적인 힘을 가진 전쟁 기구들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많은 나라들은 더 많은 부를 소유하여서 자신들의 개인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흥청망청 쓰고 싶어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온 국민들은 다오다오, 국가를 향하여 다오다오, 그 소리만 합니다. 그 한마디에 표가 변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다오다오는 하는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경제 지상주의 정책, 자국 중심의 이기적인 정책을 더 강력하게 펼칠 것입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조금 내가 희생하더라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그런 마음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을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더 소유하기 원합니까? 무엇을 소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가득 쥐고 손 한금 가득 쥐고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그는 이 세상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응? 이것은 뭐 강조요법이지 정말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여러분, 나 하나님이 최고 중요합니다. 뭐 이 말입니다. 예? 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분명히 자리 잡고 계신다면,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계시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있지만은 그렇게 강렬하게 죽게 아니면 살기로 그것을 쥐기 위해서 달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엔게디의 그 동굴 속에서 칠흑 같은 동굴 속에서 몸을 숨기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 두려움 저편에 서 있는 그 하나님, 언제나 자기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윗의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자신이 배고픔과 궁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줄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시련을 당할지라도, 아,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칠흑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가슴에 담고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는 별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고 세상의 것을 좀 내가 풍성하게 움켜쥐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감사제 시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끊임없이 내 마음은 다고 조금 더 하지만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더욱더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물을 같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